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합 왕국의 남은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4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예후는 그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자, 양털 깎는 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는 전문가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은 양의 털을 언제 깎냐면 여름을 맞이하기 전 대략 5월 하순에서 6월 초에 양털을 깎는다고 해요. 자, 이 양털을 깎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양의 털을 잘 깎아야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비싼 양모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투른 사람이 양털을 깎으면 양모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양이 상처를 입죠. 양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도 양털을 깎을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것은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털 깎는 자의 집이 있고, 그리고 또 이곳은 그러니까 목자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후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이 양털 깎는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문안하러 오는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사실상은 그 아하시아의 조카들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1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역대하 22장 1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역대하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다 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마 조카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 아하시아의 형제 또는 조카들이 42명이 이 양털 깎는 집에 들린 거예요. 그들도 예후처럼 쉬었다가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그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전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또는 조카들은 양털 깎는 집, 그러니까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잠시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한 거죠. 도움을 받는 집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끝난 거죠. 자,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아합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합의 길. 우상 숭배하고 또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악한 길을 가면 안 돼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는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나답에게 협력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예후는 양털 깎는 집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도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 자신을 맞이하러 온 그 레갑에게 이 자신과 예후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 여호나답은 누구냐면은 이 레갑 족속의 그 레갑 족속을 만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그래서 예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손을 잡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철폐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호나답과 손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후가 여호나답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잘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후가 여호나답과 손을 잡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신앙의 싸움, 이 신앙의 선한 싸움은요, 영적 전투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독불 장군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장군도 병사들이 있어야 그 뛰어난 장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한 싸움, 이것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자꾸 힘써야 되고 성도들 간에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꾸 모여야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약 120명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고 주님이 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합쳐서 모여야 되는 거죠. 자꾸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 빛이랑 소금이나 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합쳐져야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조금 소금 조금 가지고는 뭐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많이 있어야 짠맛을 내든지 뭘 하는 거지. 빛도 마찬가지죠. 모닥불은 모일수록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모닥불이 흩어지면 그냥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모이고 협력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이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이단, 이슬람이 아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악한 것들이 확산되는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더 열심히 모여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